믿음 더욱 주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썩어질 것에 울고 웃으며 이 땅에서 소망 없이 고통 속에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럽고 많은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감사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가운데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오늘 빛과 같은 말씀으로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위로와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안일함, 이 땅의 소욕을 조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상급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모든 더러운 괴악한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선임구역 집회가 4군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일부터 오전 집회, 그리고 26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임을 피부로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육신의 죄와 안일함에 젖어 게으름 속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일어서서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 일본 니가다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병상의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화순 형제 자매님들 병상에서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그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누지 못한 그 나머지 말씀으로 또 오늘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30명 넘는 많은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항상 실패하고 죄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께 순종할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를 쫓아 욕심 가운데 살아갈지 늘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악한 영과도 싸우고 또 게으름과도 싸우고 욕심과도 싸우고 자기 생각과도 싸우고 자기 자존심과도 싸우고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말은 1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난으로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육신의 명예, 어떤 세상의 욕심,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들은 세상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까? 멋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외국인과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도 좋겠어요.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유혹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내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없어도, 남들보다 못 배웠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평강이 깨지거나, 그것 때문에 말씀과 교제에서 멀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못다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우리의 교훈과 관계되는 두 아들 이야기만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정성 들여 농사지었던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가인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 제사를 받았죠.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았느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농산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도대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도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겠죠. 향기도 좋고 먹은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어디 잘 익은 과일들.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면 과일이 더 탐스러워요? 어떤 피 흘리는 그 고기 덩어리가 더 탐스러워요? 물론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은 피를 흘릴지라도 고기가 당기겠지만은 그러나 시각적으로 보면은 형형색색 향기 좋고 그러죠? 보기 좋게 놓여 있는 그 아마 농산물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인간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아벨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과일로 제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거 더 좋아 보이네? 내 것은 왠지 좀? 이런 생각도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모든 영향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은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가인의 제사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 믿음은 보여지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은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유혹을 뛰어넘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 그러면 재산도 돌려주고 직장도 돌려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힐지언정 톱으로 반토막 나 죽을지언정 재산을 다 뺏길지언정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천국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 땅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셔야 합니다. 내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나그네처럼 사셔야 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 감당 못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겠어요? 물질, 명예, 쾌락. 그렇죠.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 남들보다 더 출세하는 것, 남들보다 더 이 땅에서 잘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런 모든 유혹들을 극복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특근을 하고 돈을 벌고 내 라이벌들은 이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나는 주일 종일 교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내가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참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만약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형제자매들하고 이런 갈등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자존심 상한 일을 경험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괜히 구원받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부당한 대접도 받는 것 같고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고난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그 많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분명한 진리를 믿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지금은 가정이 불화하는 것처럼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락가락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 환경도 실은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10자식이 있었지만은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없죠. 그런데 욥은 한 자식, 동시에 10자식이 죽었고, 그리고요, 그 많은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얻어서 괴학장으로 빡빡 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욥을 비난했습니다.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 돌아봐라.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하고 믿어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나 욥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한 가지 믿음이죠.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10자식을 동시에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데려갔고 내 모든 재산을 취해갔다면은 그건 좋은 이유가 있는 거다. 나는 지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0자식 죽었습니까? 좋은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잃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거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억울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분 다 알고 계십니다. 믿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에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잡아뜨리지 못합니다.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부귀영화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으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인데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 분한 일을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한 일도 억울한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해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억울한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형제자매들에게 받는 그 크고 심한 상처도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난, 이 세상에서의 외로움, 이 세상에서의 억울한 것, 이 세상에서의 핍박,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잖아요. 마귀는 밤낮 우리를 고소 고발하죠. 야, 너가 구원이냐? 그러고도 구원이냐? 미워하면서 구원이냐? 담배도 못 끊고 구원이냐? 술도 못 끊고 구원이냐? 마음에 숨은 죄가 있으면서 구원이냐?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서 구원이냐? 세상적이면서 구원이냐?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계속 우리를 송사할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송사에 휘말려 사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계속 우리를 송사해서 지치게 만들죠? 여러분 어때요? 가끔 그 소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4년, 5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는 계속 소송하는 거예요. 밤낮 소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도록, 포기하도록, 질리도록. 그래서 스스로 떠나도록, 스스로 은혜를 포기하도록, 스스로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 소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지리한 그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겨요. 우리를 송수하는 자를 이깁니다. 마귀의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는 자는. 마귀도 믿음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가난도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재물과 영광도 우리 믿음을 감당 못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거예요. 술, 담배, 숨은 죄, 욕심, 자존심, 돈 욕심, 일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주일만 우리말로 포도시 왔다 갔다 하는 분. 포도시.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기억으로는 사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포도시가. 포도씨 말고 포도씨. 이게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죠. 그 이유가 있죠. 나름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늘 주변만 맴맴도는. 그러나 우리는 8장 35절을 통해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환난, 권고, 힘든 일이죠. 바쁘죠. 일 많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냥 현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어. 나는 형제자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어. 인정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마귀의 계획이라면 어떡하실랍니까? 거기에 동조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37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외로움, 상처, 비난, 오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고난이나 그 가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배고픔, 외로움, 슬픔, 억울한 것,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이 교회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 말을 다른 각도로 교훈을 받는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끊는 일을 하는 거죠. 간신히 어때요? 고층 빌딩에서 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끈 끊어봐요. 100층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끈 끊어봐요. 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고층 아파트 청소하는데 올라가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시끄럽게 한다고, 잠잔데. 잠잔데 시끄럽게 한다고. 그 로프를 끊어서 청소부가 죽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고, 교회에서 우리를 끊고, 봉사에서 우리를 끊고, 교제에서 우리를 끊고, 교제에 깊숙이 들어가는 데서 우리를 끊고, 끊어요, 끊어. 혹 이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일로 끊고, 돈으로 끊고, 죄로 끊고, 술로 끊고, 낚시로 끊고. 낚시질은 가는데 봉사는 안 하고, 낚시질은 가는데 교제는 안 하고. 그게 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난도, 억울한 것도, 바쁜 일상의 유혹도 이기고 말씀 안에, 교제 안에, 헌신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 28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며 그리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네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5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살아있을 때 천국으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 데려간 이유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늘 곁에 두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죠. 간증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에녹을 세상에 붙들어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이 에녹을 이 세상에 붙들어 놓을 수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에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에녹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취해 가셔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세상이 바울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위험에 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진 형제의 위험, 많은 위험에 처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돌로 때려도 보고 태장으로 때려도 보고. 여러분, 태장이 그냥 회초리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습니다. 태장으로 때려요. 어떻게 때리는지 아세요?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인 납작한 태장으로 사정없이 후려 딱 치는데 엉덩이에 그 태장이 딱 붙는 순간 살이 퍽 터집니다. 그리고 기절합니다. 안 때려요. 태형 5대다. 그러면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 감옥에 넣어서 치료를 해요.
한 3달 동안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다시 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묶어요. 볼기짝에다가 또 태양을 사정없이 후려치면 또 그 자리가 퍽 터져요. 기절합니다. 그러면 또 몇 달이고 상처가 아물도록 치료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냥 5대 후려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감당 못했습니다. 왜요? 답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태장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부르고 그게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어제 하루 동안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직도 시간을 허비하고 죄 가운데 몰래 죄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여러분 안 찾아도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암송합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암송합시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급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 게으름의 유혹을 받을 때, 계속 눕고 싶을 때, 계속 TV 앞에 앉아있고 싶을 때, 더러운 어떤 괴악하고 악독한 교리적인 이단 교리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나의 이 감정을 기뻐할까요?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할까요? 나의 이 판단을 기뻐할까요? 나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영향만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니까요. 5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홍수 뒤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던 걸 보면 아마 노아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었나 싶어요. 창세기 9장에 포도농사 짓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아마 본업이 농부였던 것 같아요.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홍수 끝나고 고기 잡으러 간 기록이 없거든요. 포도농사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고 술을 먹고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농부에게 배 만들어라, 삽을 만들어라, 쟁기를 만들어라, 바구니를 만들어라. 이런 건 이해가 되죠.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140m짜리, 폭 23m짜리, 높이가 24m짜리, 114m짜리.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결과가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셔요.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공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자매님은 선교를 가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미용 기술을 배우셨어요. 머리 자르는 기술을 배워서 선교를 가서 그 지역민들에게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준비했던 미용 기술은 그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무엇이 있나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 무슨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바쁘게 근근히 하루하루 사는데 몸부림치는 것 말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건 우리 몫이죠.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 몫인데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두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그러죠. 담 폭이 3m, 4m가 넘어요. 오죽하면 그 성벽 위에다 집 짓고 살았잖아요. 기생 라합이 집 짓고 살았거든요. 기생들이 성벽 위에다 집 짓어서 호객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정도니까 그 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죠?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 쳐들어간단 말입니까? 여리고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바퀴를 돌고 무너졌잖아요?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러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죠? 준비된 전쟁이었어요.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돌아와서 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또 3일간을 준비합니다. 3일 뒤에 싸우러 나갔다고 요하수아서에 나와요. 준비된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는 졌습니다.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에요. 7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 민족이 다 갈 것이 아니라 3,000명쯤 갑시다. 3,000명 갑니다. 성이 작았어요. 참 재밌죠? 그 성 이름이 또 아이성이에요. 어른성도 아니고 중년성도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건 참 한국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죠. 영어로는 보이성이 아닙니다. 칠드런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3,000명이 갔다가 대패하고 도망을 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준비된 전쟁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이기게 해주셔요. 내 육신을 이기게 해주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셔요. 창세기 14장 14절 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의 그 함무라비가 여기에 아므라벨이에요. 이 아므라벨 왕 중심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 고모라에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간 거예요.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14절 외우기도 좋죠? 14장 14절에 보면 1414죠. 1414 318명을 집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준비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과 재물을 다 다시 취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쓰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어디에 쓰실 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길리워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썼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썼습니까? 다니엘과 모세는 그 당시 세상 학문과 언어에 능했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고 모세를 썼던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언어를 준비하고,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악기를 준비하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이들은 또 물질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오고 준비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겨울을 여름에 준비했어요. 왜요? 겨울을 날 힘이 없으니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떤 사람이죠? 기름을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평안 가운데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떳떳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만약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면 버리십시오. 준비되셨나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되셨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의의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내일 만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요것만 해결해 놓고 내년부터 퇴직하면 뭐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왜? 내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죠. 준비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6번째,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나안을 향해 떠났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유목생활하면서 서로의 짐승을 보호해주고 약탈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타민족이 타민족을 쳐들어가서 재산도 뺏고 땅도 뺏고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언제 죽을지, 어떤 민족에게 먹힐지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갔어요. 그때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갔어요. 결과 가나안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좋은 조건, 편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 출세할 수 있는 길,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런 뜻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편안해요. 서로 도우니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거죠. 함께 하니까. 그러나 그걸 다 버렸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우리 자매죠. 자매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내 가족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나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겁니다. 왜 순종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왜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거절하면 거절한 만큼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그 절박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죄 많은 사람, 누군가는 내가 전도했다면 그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을 사람인데 내가 미루고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어서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그렇게 죄하고 싸우고만 살다가 육신과 싸우고만 살다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찍 구원받을 것을, 내가 일찍 구원받을 것을,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간증이에요. 저도 20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20살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일찍 구원받았을 것을, 그 후회가 있어요. 내가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쓸데없는 경험 안 해도 됐을 텐데, 구원받기 전에 쓸데없이 지었던 그 죄들, 그 경험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걸 경험해가지고 그 잔상이 남아있고 그 기억이 남아있고 그 습관이 남아있고 그것이 몸에 배어있어서, 그 자존심이 몸에 배어있어서 자존심이 강해서 늘 부딪히고 육신이 강해서 늘 부딪히고 괴롭고, 내가 좀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런 갈등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육신으로 내가 안 싸워도 되는데, 내가 이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미루고 구원을 미루잖아요.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순종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하십시오.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겁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구역 모임으로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내일부터 구역 집회로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다음 주 오전 집회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26일부터 대전도 집회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찬양대원으로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주차부 요원으로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교사로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구역의 임원으로 부르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항상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왜 변화가 안 되죠? 왜 서로 사랑을 못하고, 왜 죄를 못 끊고, 왜 교제 깊숙이 못 들어오고, 왜 겸손이 안 되고, 왜 자기 주장을 못 걷고, 왜 내 생각대로 교회가 가야 하고,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순종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6글자로 표현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참 그 사라도 보면 참 대단한 자매님이죠. 90에 이렇게 배불러 갖고 다녔 생각해봐요. 참 그 만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90에 배불러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는 그 창피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예. 그러나 나이 늙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장 11절에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폐경이 온 거죠. 그런데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온 것처럼 이삭이 임신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된 거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낙심이 영어 번역의 give up,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포기하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고 했던 거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욕심은 포기해도 됩니다. 죄는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 건 포기하세요. 신앙적인 건 포기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얻게 될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을 보시죠. 잠언 24장 16절.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허약체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몇 번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고, 전도에서 몇 번 전도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뭐 몇 번 노력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제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만 다 거했다면 1000명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80명 가까운 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제 안에 남아있는 분은 40여 명입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20년 됐고 20년 됐는데도 지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에라 안 한다. 에라 안 나간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24장 16절에 보면 의인도 넘어집니다. 몇 번까지 넘어집니까? 7번까지 넘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10번째인데요. 그렇게 희말이 팔리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16절에 있죠? 의인은 뭐예요? 예,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재앙에 엎드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일어서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일어서세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일어서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일어서세요.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시면 됩니다. 죄를 못 이겼습니까? 다시 하세요. 죄에 졌습니까? 다시 하세요. 전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다시 하세요. 아직도 육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다시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다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홍수환, 옛날에 그 권투 선수 아시죠? 세계 챔피언. 예.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래서 7.8개란 말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대방 선수가 때렸는데 또 일어서고 때렸는데 또 일어서고. 무서울 것 같아. 찢어져가지고 막 눈에서 피가 질질 흐르면서도 막 일어나서 때리라고 또 달라들고, 또 때렸더니 자빠졌어. 그다음에 입에서 피가 나는데 또 때리라고 일어서고 도망갈 것 같아요. 중학교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동기인데요. 지금은 서울에서 경찰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한평중학교가 레슬링으로 유명했습니다. 김홍기 선수라든가 김영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그 한평 농고 출신이거든요.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레슬링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애들이라.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레슬링부 하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자습하고 있는데 떼거리로 운동 그 레슬링부가 떼거리로 우리 교실로 쳐들어왔어요. 이 누구야? 나다. 따라와. 도장으로 데려가서 레슬링장으로. 그리고 밀대를 빼가지고요, 후려쳤어요. 1년 선배가. 그 친구도 세계 선수권 1위입니다. 1위. 금메달 땄던 친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러 왔어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가방을 교실에 딱 놓고 이제 제 발로 레슬링볼로 찾아가요. 가지고 어제 때렸던 그 1년 선배한테, 야, 이리 와, 때려. 그리고 또 맞고 교실로 와요. 그 다음날 가방 놔두고 또 레슬링볼 찾아가요. 야, 때려. 일주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도망가더라니까요, 선배가. 도망가지. 독종이라고, 독종. 독종이라고. 결국 경찰 됐어요. 근성이 있어, 근성이. 예. 아니, 죽이라는데.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때려봐. 마귀한테 그렇게 해봐요. 마귀야, 때려봐. 난 다시 일어설 거다. 절대 포기 안 한다, 나. 절대 내 남편 포기 안 할 거야. 절대 내 부모 포기 안 할 거야. 절대 내 친구 포기 안 할 거야. 때려봐. 유혹해봐. 난 다시 일어날 거야. 감당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기회는 있다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떤 육신적인 손해를 보고 매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지난번 필리핀 앙헬레스 선교를 가서 형제자매들 구원 간증을 듣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여러 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16 먹은 고등학생 자매 하나가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저는 친구들을 잃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얻었으니까요.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 앙헬레스 교회를 시작했던 지금의 봉사회장 형제님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동네에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좋다고,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양철 지붕을 올려서 비만 가리는 거예요. 비만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수가 많아지니까 양철 하나를 더 덧대고, 또 수가 많아지니까 마당에 있던 과일 나무 뽑아버리고 또 양철 하나 덧대고,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말씀을 들었답니다. 울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비 내린다고 말씀을 막겠어요? 비난을 한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어요? 동네에서 왕따를 만든다고 우리가 천국에서 버림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왕따를 당하고 미쳤다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매이지 않습니다. 룻기 1장을 찾겠습니다. 룻기 1장 찾기가 힘들 겁니다. 꼭꼭 숨어 있어요. 창세기 403장. 이 룻 자매가 숨바꼭질을 좋아해요. 403장을 보세요. 룻기 1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장면이거든요. 룻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이 망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 룻이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룻이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룻이 선택을 잘해야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건데, 영화로 보자면 클라이막스 부분인 거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왜요? 사모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못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룻의 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훗날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오르반은 처음엔 룻과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따랐어요. 그러나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거든요. 가난하지요. 다시 이제 그 형수 취수제. 다시 형이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손을 보존해야 되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잖아요.
근데 자식도 없고 이제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해. 젊은데 에라 가자.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룻은요, 끝까지 가난이고 뭐고 재혼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 시집 못 가는 것 괜찮고 가난한 거 괜찮고, 그 간절한 사모함이 룻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만든 거예요. 오르바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했죠. 그러나 룻은요, 갈망한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시편 42편 42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831페이지 4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 갈망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갈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그게 갈망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은 어때요? 뭐 맛있는 풀, 눈에 안 들어와요. 물, 그러죠? 생각도 물, 눈에 비치는 것도 물, 눈, 코, 입, 모든 감각이 물을 찾는 데 탁 맞춰져요. 그게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각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갈망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말아요. 다른 것으로 내 문제를 채우려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갈망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6절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때요? 자식들이 어때요? 정말 좀 이쁜 일 하면은 내 딸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식이 막 사고치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전과가 몇 범이면은요, 어디 가서 자식 자랑 못 하잖아요. 저것이 내 자식이라고. 원수다, 원수.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거나 포기하는 안타까운 형제자매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음 주 또 26일 주간 많은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건강과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